말씀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도 주장해 주시고 볼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의 8 식구가 배에서 나왔죠. 나와서 보니 1년 동안을 그에 잠겨있던 세상, 그 황폐함을 보면서 정말 두렵기도 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이들만 있는 가족 8 식구가 하는 짐승들과 예, 참 철없는 짐승들은 나오자마자 물을 마시고 풀을 먹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러므로 이렇게 참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참 황폐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차라리 배 안에 있었을 때는 편하고 세상 보지도 않고 그냥 가족끼리 어우러질 수 있었겠지만 물 밖에 나오보니 적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다가 찬란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수옥을 하십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약속의 그 증표를 하늘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7가지 7색깔 무지개를 쫙 그렸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베쉐트라고 합니다. 베쉐트라고 하는데 행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은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하죠. 불행을 차단하는 참 그런 그 내용을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이립스라고 해서 후광 광채로 여깁니다. 광채로. 그래서 어두운 마음에 한 빛이 비추어진다 해봤어요. 이 무지개 정말 호주 와서 쌍무지개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쌍무지개. 이 집사람은 그거 보고도 전봇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잘. 그 정도로 무지개가 얼마나 아주 영롱하게 정말 선명하게 비치는 무지개는 아마 이 호주에서 여러 번 살면서 보게 됩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름답다. 정말 쌍무지개다. 저기 뭐 무지개 떴다. 이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 오늘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운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몇 절이지?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이 잠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내가 언약을 했는데 이 증거가 이것이다 하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 언약을 구름 속에 두었다. 내가 세운 언약이다. 이 증표는 바로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무지개를 세워놓고 언약이다.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죠. 정말 저건 살 이유가 없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또 눈만 뜨면 죄 짓고, 또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남을 얼마나 괴롭히고, 정말 저 사람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의 증표가 없으면 갑작스럽게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아하 약속했지 하고 참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싫어? 여러분들 표정이 나는 살려도 저 사람은 살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언약을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해서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 언약을 이 증표를 보여주겠다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조금만 비가 오면 얼른 또 방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또 비 오나 보다 하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라보고 놀라면 뭘 보고 놀래? 소뚜껑만 봐도 놀래듯이 뭐 좀 하면 저도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조금만 어지러우면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안고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노아와 여덟 식구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면 들어가고서는 이거 얘또 홍수가 오나 보다.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참 이거 약속해야겠구나. 쟤네들이 불안해하는구나. 이러고 지금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핑표를 무지개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2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4절, 15절, 16절까지 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나타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뭐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무지개 뜨면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이 보존을 하시는데 인간 측에서 봤을 때 또 이거 심판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할 그럴 쯤에 하나님은 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영원한 약속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의 증표 무지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의 증표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무지개가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는 무지개라는 게 그 징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이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고 모든 것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그 사람을 위해서 떴어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산소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증거를 보여준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다시 생각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무지개를 케세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케세트라는 것은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을 의미하죠. 활은 전장의 심판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도 포로들을, 또 죄인들을 심판할 때 이 활을 쏴서 화살로 이 사용도 시키고 또 이 활을 가지고 우두머리를 죽이면 승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심판의 무기죠. 그런데 이 활이, 휘어진 활이 지금까지 나는 태어나서 무지개 밑으로 된 활 보지 못했어요. 전부 활이 이렇게 위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활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심판의 무기, 이 언약의 징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향한 심판의 화를 거두었다. 안심하거라. 이것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9장 13절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14절에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또 16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이렇게 무지개가 있다는데 우리는 구름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구름만 봐요. 구름만. 네. 약속의 무지개를 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구름 속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또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곱의 첫 이야기,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부모 스라에서 떠나서 이제 정처 없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이제 이 어머니네 그 친정 쪽으로 이제 갑니다. 깜깜해졌어요. 참 혼자 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토량하죠. 이거 내 괜히 그랬나 보다 하고 토량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네? 이렇게 깨달았어요. 어머,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어머, 천사들을 볼 수 있고, 야, 이 놀라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일생이 달라진 거예요. 일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무지개를 볼 때도 맨날 무지개만 보지 말고, 어머, 나하고 약속하셨네?
이게 팍 와닿았을 때부터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 구름 사이에 있다는 거죠.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끝까지 장애와 시련에 고뇌하고 울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무지개는 언제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이십니다. 반드시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힘들었니? 네가 병이 들었니? 근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다시는 그 병으로도 고통당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려운 구름만 자꾸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무지개의 언약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결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징표를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홍수 이후에 세대들에게 홍수 심판은 없다,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의 징표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보존해 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이 구원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무지개는 우리를 물의 심판에서는 지켜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문제가 돼요. 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죄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시면서 노아를 구원하였지만 이 노아의 8식구들은 또다시 죄를 짓는 거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더 많은 죄를 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는 것에서 지켜주지만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이제는 영원히 불바다가 되는 그런 심판이에요. 인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이 핵무기를 전부 다 개발하고 핵을 갖춘 나라들은 아메리카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려고들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핵이 터지면 인류는 그대로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무지개를 넘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무지개가 첫 번 언약의 증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무지개와 십자가는 놀라울 정도로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심판의 무기 아닙니까? 활이죠. 활을 거두셔서 평화의 상징으로 무지개가 위를 향하고 있었는데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 죄값의 심판을 그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다 하셨어요. 모든 심판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 화를, 위로 향했던 그 화를 거기를 겨냥해서 그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그 독생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꽂았다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약속되었다면 십자가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십자가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영원히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며 이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함과 그 동시에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죄값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에 갈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심판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와 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이제는 홍수가 안 온다, 이 언약이 있고,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홍수가 많습니까? 타락한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죄악의 홍수 속을 체험하면서 살죠. 죄악의 홍수가 우리 인생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죄악의 홍수에 침몰되어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홍수가 침몰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 처참합니다. 죄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죄를 져요. 죄를 짓고 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죄악에 물들어가고, 자꾸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모든 것들이 악한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악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그 자기를 갖다 위안하고 위로하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홍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의 홍수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코비드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가난이라는 이 홍수가 휘몰아칩니다. 정말 좀 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조금 있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선한 걸 전제로 해서 뭘 주실 줄 알고 맨날 딜을 하지만 절대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그래서 안 주시죠.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아담 후손은 모두가 이 저주의 홍수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내일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운명과 환경에 대한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마음속에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짝스러웠던 불행들이 다가옵니다. 불행 다가올 때 한두 개가 옵니까? 한꺼번에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방주를 나름대로 만듭니다. 국가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를 세우고. 그렇지만 그러면 나에게 이런 죄악의 홍수가 몰아칠 때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호주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됐지만 이게 내가 이 홍수 속에서 나를 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방주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비와 바람과 구름을 이길 수 있는
무지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죄악과 세속과 슬픔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의 홍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무지개를 그려놓으신 것입니다. 갈보리 산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그려놓은 그 무지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내 불안, 공포, 절망, 지옥까지는 않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또 죄졌네. 내가 또 예배드리고 가면서 또 싸웠네. 아, 내가 왜 이럴까? 아, 나는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지개가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웃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너는 아냐는 거예요. 난 여기에 그냥 어제 충격을 받고 엉엉 울었어요.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살 때도 있었고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내 자식 사랑하는 거 하고 얼마나 쉬워요. 가족 사랑하는 거 이거 해도 부족하지요. 미안하지요.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서 오히려 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게 계산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아는 것처럼 목사가 99마리 양식에 숨어갖고 이제 아는 척하고 있는데 어제 찬양을 연습하다 너는 아니 나의 사랑을 이러는데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이 상상이 안 되는 사랑. 정말 나는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신대. 나는 저거 왜 쓴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 저 사람만 없으면 편안할 텐데 너하고 동일하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하게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죄악의 홍수에는 죄악의 바람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쏟아져고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에 이 용서에 이 하나님의 의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나이가 왜 내가 이랬죠? 왜 또 이거 아프죠? 이렇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름만 봐서 그래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이 먹구름에 밀려오는 이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마귀가 빗방울을 내리 쏠 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지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 나라 대신 하늘나라를 마귀 대신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름다운 약속의 무지개 십자가 위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무슨 가난, 또 여러 가지 엄청난 죄악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공로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지개를 띄우듯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발굴에 세우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세우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살에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에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교회 다녀서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영원토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생활이 어둡고 캄캄하고 저주와 가난과 여러 가지의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먹장, 구름과 바람과 빗방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너가 이기는 게 어딨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외우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담대하게 사망에게 명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의 영생의 천국,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8식구가 바람 불면 또 비 오나 보다 빗방울 떨어지면 또 피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듯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은혜 받고 할 때는 한국 백성답게 사는데 또 거짓말 시키고 또 누구 미워하고 또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날 버리셨네. 난 안 돼. 안 돼. 또 우리는 누구 정죄합니다. 내가 세우는 법을 가지고 그대로 안 살면 저건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지옥 갈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세요.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세워놓으셨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갈보리산에 세워놓았어요. 할렐루야. 누구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뭐 내 죄를 갖고 내가 뭐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금방 또 잊어버렸네. 십자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뻐하는 노아처럼 십자가 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세워놓으셨어요. 나는 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낭패와 실망과 죄악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비웃고 깔보고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써 무지개를 세워두신 그 하나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 참 자꾸 넘쳐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걸 아주 하나님이 그려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무지개. 이 언약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 무지개는 일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 이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증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럼 이 사랑을 아세요? 아는 척하고 사세요?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크고 악한 자들을 그냥 바로 벼락을 쳐서 죽이고 싶은 그런 자들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언약을 세워놓으신 살랑 신앙생활 하는 사람 위해서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빨리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는 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징표들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보리 산 위에 세워놓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의 화살을 꽂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려고 기념합니다. 하나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